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을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더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오래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특별히 커피 마시면서 또 먹을 걸 먹으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서도 자세를 잘 갖추시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게 오래도록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라는 이런 것들이 자꾸 좀 해이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스드라 치유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근본을 알려주셨죠. 우리 사람들이 이 근본을 잘 몰라서 사람들이 많이 방황을 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양대로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게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이렇게 딱 영적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뭐 강아지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뭘 종교를 찾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그 진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 이 진리를 그러니까 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해답을 찾지를 못하죠. 이 근본을 알아야 해답을 찾는데 이 근본부터 틀리니까, 근본부터 모르니까 그때부터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그렇죠. 분명히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답이 안 나면은, 그 인생이 해답이 없이 살면은 끊임없이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마르긴 목마른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근본적인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목마른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평생토록 우물을 팠는데 그게 진짜 거기에서요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자나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학가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는데 이걸 분명히 여기저기서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얘기는 하는데 그 분명히 거기에 어디 곳이든지 그곳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있죠. 성철 스님이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일평생 그 불교를 거기다가 출가를 해서 그 불교에 일평생 거기서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불교가 이게 가짜라는 것을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제일 끝에 그 유언할 때 이렇게 보면은 진짜 나는 속였다, 속임을 당했다. 그리고 나는 남녀 수많은 무리를 내가 속였다. 그래서 내 죄업이 수미선을 넘는다. 그러면서 나는 저 무간 지옥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하고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그랬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인간의 근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걸 찾지를 못하죠. 이 하나님의 이 근본을 찾을 때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아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 그러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 인생에 참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이거 모르니까요 진짜 일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면서요 이 자녀들이 다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인생을 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가고 나가서 이제 언젠가는 떠나봐요. 떠나가죠. 떠나갈 때 자기 인생도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렇게 돈 버는 재미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돈 버는 게 거기다가 전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인생을 걸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돈의 노예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오늘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 그거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먹여줍니다. 그렇죠? 내가 굶어 죽겠다 그러면은요 도움만 청하면은 얼마든지 먹을 거 줍니다. 근데 먹을 거 먹는 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을 찾고 이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오늘 나오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어떤 지역이든지요,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가문이든지 분명히 거기에는요 영적 흐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 찾으면요 가문에도 분명히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이게 분명히 있어서요 이거는요 사단이 이렇게 딱 심어 놓은 거죠. 이게 진짜요. 이게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가문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이렇게 보지 못했던 이 가문에 어떤 가문은요 이렇게 흑암 배경이 딱 깊은 가문이 있어요. 이런 배경, 이런 가문들은 영적인 걸 완전히 무시해 버리죠. 영적인 사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복음이 안 들립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것들이 이게 안 들리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아주 오래돼 가지고요 이게 자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리를 늘 잡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문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막 금방 막 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 다니면서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복음 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요 자꾸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요 이게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종교 우상 배경이 있어요. 이 종교 우상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문이 있죠. 가문. 요 종교 우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종교, 신비 이제 이런 데를 이렇게 많이 빠지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율법, 이런 것들이 법 이런 것들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요. 이제 구원 받고 나서도 그 복음을 알고 나서도요 여기를 굉장히 여기로 잘 가요. 금방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금방 이 나라가 잘못됐다, 사회가 잘못됐다 이러면 되냐 막 한번 딱 연설하면은 샥 쏠립니다. 그리고 막 평생토록 내가 막 부재하고 평생토록 막 노숙자들하고 막 같이 살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1시간만 쫙 강의를 하고 자기 인생을 쫙 얘기하면서 딱 그러면은요 굉장히 막 흥분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도 뿌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문 배경이
이 가문 지역, 가문 배경이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이라고 그러냐? 다른 것도 좋은 것들 많은데 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만 하느냐? 왜 이것만 그렇게 편협하게 그것만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요 배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배경에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이 배경 속에 복음 없이 교회 오래 다닌 그런 가문과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런 배경 속에서 뭐가 안 되냐면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으니까 당장 가가지고 저 제사장들 저 이방 그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당장 이건 하나님이 이 신들이 사람으로 왔다. 그렇게 하면서 이건 제우스다. 이게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그러고요. 이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다.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진짜 그 사람들 배경이 어디냐? 이 루스드라 배경이 이 배경이 가득하게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있으니까 이곳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불치병 이런 것들이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문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가문이든지 복음 모르고 있었던 가문이기 때문에 어떤 가문이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문에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저 가문에는 저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다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도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치병 거기다가 그 어떤 지역에 가면 이런 백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남자들이 전부 다 백수라. 여자들이 다 나가서 다 벌어가지고 남자들은 거기서 옛날에 그런 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막걸리 먹고 남자들은 늘 앉아가지고 동네에서. 그게 이제 영적인 배경들이죠. 지역에는 영적인 배경. 어떤 지역은요 아주 그 가정이 많이 깨진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음란한 지역들이 이렇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런 배경들이 이게 있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건 이 신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 그래서 또 늘 이렇게 섬기던 이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또 막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사단이 이렇게 딱 심어놓은 배경들이죠. 그 이제 12가지로 이렇게 딱 심어놓잖아요. 12가지. 여러분 이게 제일 근본적인 게 창세기 3장 나잖아요. 창세기 6장 물질 육신이잖아요. 창세기 11장 뭔가 이게
물질, 육신, 힘을 가지려고, 그럼 물질, 육신주의가 되니까 그걸 힘을 가지려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되니까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습니까? 나는 이거하고 매일 싸워도 이거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싸워도 이게 없어진 것 같으면 또 나타나고 그래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내가 이게 발견되는 게요, 난 복음 듣고서도 나 이거 몰랐어요. 내가 복음 듣고도 여기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 성도가 말하자면 이제 뭐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진짜 뭐야? 이게 자꾸 드는 거예요. 배신감이. 아니 진짜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배신감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또 하나 드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한 반 정도가 빠져나가니까 당장 교회에 뭐가 와요? 경제 문제가 오잖아요. 아, 이게 진짜 이거 경제 문제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딱 잡히니까, 목사님인데 이 두 가지가 잡히니까 진짜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 진짜 자살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진짜 자기가 정신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거지? 지금 왜 내 이 상태에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나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이건 나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이게 내가 배신감을 당했다는 이게 내가 막 그 생각에 계속 잡히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걱정되잖아요. 아, 이게 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요, 자기가 다 걸리는데, 아,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이로구나. 이게 말하자면은 귀신 들린 거로구나. 내가 이게 완전히 귀신이 뭐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그것만 귀신이 아니라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게 그 자체가, 그 생각이 이 사단에게 딱 잡힌 생각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사단에게 딱 잡힌 생각이 뭡니까? 이게 미친 생각이고 뭐 하는 게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진짜 수준 높은 거는 뭐예요? 이게 나라니까요. 나 육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옵니까? 이게 근본 문제 때문에, 이게 근본을 떠나서 오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 근본을 떠나니까, 이게 인간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잖아요. 그 영적으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행복할 수 없지요. 거기다가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죄에 잡힌 인생이란 말이에요. 영육간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이 사단이요 12가지를 딱 심어서 이 12가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요 자꾸 이렇게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는데 뭐가 오느냐? 이 삶의 실패가 자꾸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의 이 지역 배경 이거는요 절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15절에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죠. 이걸 보고 진짜 이 안에서 하는 게 헛된 일이죠. 인생이 헛된 인생이. 이 창세기 3장 아래서 사는 인생이 이게 헛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 근본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이거를 이 영적 문제, 영적인 존재요.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문제가 왔다. 이걸 알 때 뭐냐면 이게 진짜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진짜 딱 뭐가 나오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기 때문에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그냥 보통 그리스도라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죄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을 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발견했다 그 말은요 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겠구나.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진짜 죽음도 경제도 내 인생도 미래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겠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은 내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실패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이게 결론이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요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만족하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겠구나. 이게 자꾸 믿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그거밖에 없어요. 염려하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염려하는 걸. 그리스도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 준비했다. 예비했다. 그런데 그거 안 믿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게 그리스도 내가 다 압니다. 근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지,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인에게 맡겨야 행복해져요. 우리 인생은요, 우린 불완전한 인생이라 우리 자신은 스스로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이 주인에게 모든 걸 맡겨질 때 그때 인생이 참 행복해져요. 그 안에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의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요. 여러분이 평강의 마음이 와요. 그리고 참 기쁨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요, 이게 하나님과 딱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딱 평강과 희락이 되니까 사람 관계가 이게 칭찬이 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했죠. 한마디로 치유가 일어난 거죠. 복음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치유한다는 것이 이번 주간에 참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들을,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황폐되어 있거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린 진짜 재앙 시대를 살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이 문화와 이 교육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해지고 경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황폐해져서요. 뭐 하느냐면 이게 고요한 시간을 못 가져요. 너무나 이렇게 보는 것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지금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요. 이게 고요한 시간을 못 가져요. 잠시도 눈을 감고 잠시도 한 5분도 이게 눈 감고서 한 5분도 제대로 잘 못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들 결국은요. 이 구원받을 말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이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생기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려니까
요게 고요한 시간을 요걸 갖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죠. 이제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이 뇌가 이게 다 이게 뇌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이 뇌에 이제 이게 산소가 공급돼야 이게 되는데, 이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게 그게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그게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도 그 호흡을 길게 한 번씩 이렇게 그 말씀을 받기 전에요. 이 호흡 가지고서 한 5분 정도만 길게 들이셨다 내셨다 이렇게 하고서요. 말씀 보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마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전에 진짜 말씀 보기 전에 이렇게 호흡으로 딱 좀 가다듬고요. 이렇게 좀 고요한 시간을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돼. 이건 진짜 이건 과학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꾸 여유가 생기죠. 그 여유가 생기면서 아주 이렇게 이렇게 정리들이 이렇게 되어지죠. 이제 조급해지지 않고요. 이렇게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니까는 자꾸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거죠. 뇌를 치유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포럼을 이렇게 좀 하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자꾸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이제 말씀들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이제 이해하게 되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죠. 사람들이 참 싸납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뭐 뒤에서 막 그냥 빵빵하고 조금도 못 기다리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막 건드리기만 하면 막 그냥 불살라 버리겠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급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힘이 없어요.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뇌에 병이 온 거죠. 뇌, 마음, 생각 이게 전부 다 굳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몸까지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흡을 좀 길게 하고 이렇게 할 때요, 몸도 이렇게 막 굳어져 있던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막 이완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쭉 치유가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치유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여유가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말만 잘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전부 다 가시가 있는 거라. 전부 이 속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수용하게 되고 이제 초월하게 되죠. 난 참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 진짜 나 그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이게 복음을 조금씩 내가 누리면서 이게 상대방을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왜 저럴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수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초월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맛봅니다. 바울이요, 오늘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매를 죽도록 맞았어요.
그 아주 그냥 죽은 줄 알고 갖다가 내버렸습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일어나 가지고요, 그 다음날 다시 루스드라한테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요 가문 배경이 참 좋았어요. 뭐 외조 뭐 로이스, 또 뭐 그 어머니 그 유니게와 로이스 그 가문에 쭉 그 믿음에 쭉 이어받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이 제자, 이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디모데에게 전해줘야 될 말이 있는데 이걸 전해주지 못하고 온 거라. 그냥 맞고 났는데 그 다음날 얼마나 아팠겠어요. 돌을 맞아가지고 맞을 때는 덜 아파요, 그렇죠? 그 다음날이면 더 아픈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더 아픈데, 근데 그때 그 몸을 끌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다시 제자로 세워놓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단어가요, 이 제자가 이 14장에서부터 이 제자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 쭉 보면 제자 그 막 제자들과 함께 막 오래 있으니라, 여기 전부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시대를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지역을 치유하고 이 영적 배경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제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려나 봐요. 아멘 소리가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참 우상 가문, 이 지역의 종교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던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정말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제자로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